지난주에 제가 울진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있었던 목사님 계셔서 그냥 방문하려고 해서 갔는데, 그 뒤에 바로 밤나무가 있어요, 산에. 그 가까이. 그리고 지금 밤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잠깐 젖자고 올라가서 한 시간 조금 넘게 주셨어요. 근데 저보고 밤을 굉장히 잘 듣는데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 그리고 제가 밤 듣는 선수라 그랬죠. 왜냐면, 그래, 각을 얘기했죠. 우리 어릴 때, 우리 밤나무가 꽤 많았다고. 그래서 밤을 가만히 땄기 때문에 밤 듣는 데는 내가 선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밤을 듣다 보면은 알곡이고 죽정이도 있어요. 그리고 두을 때 밤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검은색이 조금 띄는 것은 무조건 버려야 되고, 벌레 먹은 건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밤송이 까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요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 주웠는데 아무튼 나도 벌레가 많이 납니다. 벌레가 나는데 어른들이 소금물에 잠깐 담가야 된다. 별 얘기 있는데, 어, 이것을 물을 끓는 물에다가 한 3분 정도 잠깐 넣었다 꺼내면 안에 벌레나 모든 게 죽고 더 이상 안 묻는 데. 그런데 내가 시간을 잘못하고 5분을 담궈가지고 겉이 살짝 익었어요. 그래가지고 젓갈이었는데 건조기 조금 말려가 삼성이 놔뒀는데 맛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거를 밑에 놓고 모두가 달려들고 따서 잡수세요.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아요. 주선 반이기 때문에. 어, 그러면서 이게 주설 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 그 산세가 있어도 빼있다는 손이 좀 찔리기도 하죠. 근데 알코올 줍는 게 참 기분이 좋은 거죠. 사람이 좋은 열매를 딴다는 거는 참 기분이 좋은 겁니다. 농사 짓는 분들도 과일이든 어떤 열매가 잘 맺는 거는 맺으면 그것만 봐도 기분이 너무하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만약에 열매를 잘 못 맺고 계속 그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열매를 안 맺는다든가 정말 맛없는 게 달리고 그러면 벼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는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 정말 주님이 이 세상에서 다시 오실 때 알곡을 모으고 추수하는 주님의 그 심정과 농부의 심정을 성경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농부는 농사 질 때 씨를 아낌없이 땅에다 뿌리고, 아니면 나무도 마찬가지. 여름 내내 정말 보호를 합니다. 그 모든 그 벼라든지 무슨 곡식의 그 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해요. 나중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가도 보호하는 거예요. 쭉정이 될 것 같아도 거름을 넣어주고 잘 가꾸면서 계속 보호해줘요. 때에 따라서는 가라지가 있어도 안 뽑을 때가 있어요. 성경이 그러죠.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죠. 알곡 속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뽑아버릴까 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두어라. 그래서 그 밭에는 쭉정이 될 것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가라지는 아예 가라지입니다. 알곡이 원래는 곡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가라지고, 쭉정이는 알곡이 될 수도 있는데 알곡이 못 된 것이고, 그리고 알곡이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성경에 가라지도 그냥 둬라, 수습대에 뽑아버리겠다. 정말 쭉정이 같은 것도 계속 아끼고 농부는 계속 보호해줘요. 그런데 지금 수습대가 돼가고 있죠. 요즘은 들판이 황금들녘이라 그럽니다. 아주 정말 누렇게 벌써 햇살은 추석 때도 나오는 것이 있고 이렇게 거둘 때가 되는데 농부가 거둘 때는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곡식 가꿀 때는 다칠까, 바람이 불까, 뭐 할까 굉장히 아끼는데, 거둘 때에는 인정사정 없이 그 곡식에 맞게끔 강하게, 가을에 곡식을 딸 때, 뭐 나무에 거 딸 때는 그 열매에 따라서 고두 같으면 두들기고, 대추 같은 뭐 각 과일마다 거기에 맞게끔 농부가 아주 사정없이 땁니다. 잘못된 건 버리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 이 세계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께서 인생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천국을 만들고 그 나라에 천국 백성을 지금 농사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라니까 좀 이제 우리 곡식인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되고, 영적인 곡식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농부의 심정으로 은혜 시대에는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하는 것을 채워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양식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고 모든 곡식을 사서 양식을 사서 먹어라. 그리고 양식을 배불리 먹고 영생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여러분 인생이 정말 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역사나 세계 역사를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관심을 두고 세계 역사에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주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알곡과 죽덩이를 가리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알곡을 모으자 하는 주님의 심정을 잘 알아야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100%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오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되잖아요. 낙오자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은 잠깐이잖아요. 이 땅은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은 영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기도 하죠. 누가 신앙생활을 아름답다고 했나? 그런데 그냥 볼 때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냥 종교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하는 사람과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연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되는 여러분들, 이 세상 한 주간의 삶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제약된 생각과 제약된 생활들을 이기는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알곡을 모으시는데 오늘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는, 그러니까 알곡을 모을 때는, 수수 때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농부가 곡식을 거둘 때는 덜 익은 거는 용서가 없어요. 사정없이 버립니다. 벌레 먹은 거 사정없이 버립니다. 색깔이 변한 거 사정없이 버립니다. 버려요. 맛없어 보이는 거 덜 익은 거 사정없이 버립니다. 별을 볼 때에도 아직도 푸른색을 띠고 탱탱해 보여도 푸른색을 띠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사정없이 버립니다. 말리면은 아직도 물기가 있을 때는 탱탱해도 말리면은 죽정이 됩니다. 죽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추수하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서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주 여호와께서 범죄한 나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에 70억에서 80억 가까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알고과 죽정으로 보신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 심판한 날에 우리가 알곡된 백성이 되면 절대적인 보호로 하나님의 그 잠정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심판 날에는 영과에게 죽지 않고 구원받는 때도 올 것이고, 그때가 아닌 지금은 우리가 죽어도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는 것도 무슨 부활이라고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지옥 갈 사람들은 무슨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부활한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2022년도 시작한 것 같더니 벌써 10월 달이 금방 연말이고 또 한 해가 갑니다. 이렇게 빨리 가는 이 세상 속에 그동안에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살다가 이 세상 떠났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축복의 미래가 있고 저주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주의 미래는 없는 게 낫겠죠. 그러나 저주의 미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의 영원한 미래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이 농사 질 때 농사꾼이 죽정이면 무조건 벌어요. 알곡이 수확이 적다고 죽정이를 넣지는 않습니다. 죽정이 넣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도 농사 짓다 보면 아주 너무 더위 아니면 비가 많이 오거나 또 냉해가 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냉해가 오거나 아니면 곡식이 비가 많이 올 때나 이럴 때는 곡식이 열매가 안 맺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거둘 게 조금밖에 못 거요. 그러면 대부분 죽정이에요. 그렇다고 곡식이 적다고 죽정이를 곡간 안에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10가마니 거둘 논에서 쌀이 한 가마니만 나온다 해도 나머지를 다 사정없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 세상 인구가 80억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알곡이 한 명이라면 한 명만 살리시고 다 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영적인 사람, 죄와 싸우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에 죄와 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죄를 물리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둠의 생각, 죄악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흉내도 내지 마라. 맛도 보지 마라. 다 버리는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잡는 순간에 내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고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인구 80억이라도 100명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100명 빼고 80억 가까이를 다 썰어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농사 쭉정이는 잔인하게 버리잖아요. 잔인한 겁니까? 아니에요. 소기장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럼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는 자기가 그 낚싯바늘에
그 미끼가 있는 걸 물었다가 그냥 겨우 살아남았을 때 입이 좀 상처가 났어도 3초만 되면 자기가 그 낚싯바늘을 물었던 걸 잊어버립니다. 보면은 그 관찰해 보면 금방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미끼를 또 문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생각을 하고 사고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부를 여러분을 실천하면서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맛을 봐야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래요. 꿀보다 달다 그래요. 이런 맛을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꿀맛을 느끼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꿀맛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꿀맛이에요. 이런 맛을 느끼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끌어내셨지만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범죄한 나라는 하나님은 주목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지면에서 멸하리. 스바냐서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데서는 다 멸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시대가 주님의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은 비가 좀 자주 오지만 오늘도 비가 오고 있지만 비 오고 난 다음에 추워지죠. 추워지는데 가을에는 추워져야 돼요. 우리가 배추 농사를 지으면은 보통 8월 중순 하순에 심잖아요. 너무 더우면은 배추가 자라다가 더우면은 속에서 물러버립니다. 배추는 날씨가 좀 선선하고 추워져야 돼요. 그래서 배추를 90일 배추나 75일 배추나 이런 걸 심습니다. 오히려 추워야 잘 자라. 근데 일반 다른 곡식들, 변화 이런 것들은 지금 비가 오면 안 돼요. 비가 오면 안 되고 이제는 찬바람이 불고 서늘한 바람이 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추수 때가 오고 곡식을 거둘 때는 비가 오지 말아야 됩니다. 비가 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둘 때 계속 비가 오면요, 이게 알고 있어 다시 싹이 나버립니다. 그럼 못 써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추수하는 가을이 되면은 바람이 분다는, 찬바람이 분다는, 그 바람이 뭐냐? 환란의 바람입니다. 온 세상에 환란이 온다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염병과 기금, 지진과 전쟁과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가 고개를 들어라. 주님께서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찬바람이 분다는 것은, 세상에 환란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알곡을 모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우리는 모두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용서 없이 거둔다는 거예요. 정말 농사 기간에는 죽쟁이 같아도 잘 아끼고 가라지도 떼서 뽑지 않아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근데 추수 때가 되면 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이야 기계가 그냥 콤바인이 가서 다 벼도 베지만 과거에는 낫으로 뱄어요. 낫으로 뱄는데 사정 없어요. 사정 없이 베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심판할 때도 사정 없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곳간에 들여지는 귀한 알곡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보면 그러나 야곱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야곱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야곱 집도 그냥 안 둔다는 거예요. 야곱 집도 그냥 두지 않고 거기서 알곡과 죽쟁이를 완전히 갈라낸다는 거예요. 범죄한 세상 나라들은 완전히 그냥 썰어버려. 하나님 볼 때 세상 악인은 티끌먼지 같다.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비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백성이 되도록 믿음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여러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 것으로 여러분 끝났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야곱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정말 발국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신앙생활 하는 백성들 그런 자들을 남기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발국은 단단히 연결어 가야 돼요. 단단히 연결어 가야 돼요. 보석은 강도가 다 달라요. 보석은 강도가 다 다른데 그 보석상에서 그런다고 그래요. 유리를 위에 올려놓고 보석을 가지고 유리를 긋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석은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않는데 유리는 금이 가고 갈라져요. 다이아몬드는 강도가 최고지요. 최고 강도. 그래서 저런 불을 뚫으려도 인조 강도로, 인조 다이아몬드로 그 바위를 갈아내잖아요. 보통 콘크리트나 이런 걸 할 때도 인조 다이아몬드 알갱이를 쇠에다가 박아가지고 이 콘크리트를 깎아내고 그래요. 제일 강도가 세니까. 이런 다이아몬드가 강하고 사파이어나 루비는 강도가 더 아래고 강도가 점점 더 낮은데 신앙인들도 그 연결하는 강도가 다 달라요. 열매에 따라. 곡식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가 다 나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열매도 어떤 거는 단단한 게 있고 덜 단단해도 연그런 게 있고 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다양해요. 어떤 분은 진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그런 연결해야 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도 훨씬 약한 분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에서 서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근데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서로 부딪히면 약한 것이 상처가 나죠. 그러나 더 약해도 알곡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나라는 기준을 두지 말고 모두가 믿음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상처받지 않도록 서로 연결어가는 그런 알곡된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야곱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도 알곡과 쭉쟁이를 철저히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가려내시고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 한 알갱이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알곡된 백성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믿음이 변질되면 안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지난주에 5위에 그런 얘기했죠. 순종이 쌓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 순종하고 하다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저금도 계속 하다 보면 목돌이 되는 것처럼 벽돌도 하나하나 쌓다 보면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큰 집을 지으면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작은 집은 빨리 끝날 것이고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 끝은 알지 못해도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강한 신앙이 되어서 어떤 공격에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그러죠.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위에서 범죄한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느니 지면에서 멸한다 그랬죠. 근데 야곱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들은 그냥 싹 멸하버리고 택한 하나님 이스라엘 족속은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추수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을 거두는 타작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 되기 전까지 우리는 빨리 연거로 가야 되죠. 여러분, 연거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마음 연거로야 돼요. 어떤 말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 지치지 않는 신앙. 이사야 40장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라. 그 앞에 뭐라 그래?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진다 그래.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사람이, 소년 장정들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도 젊었을 때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그러죠.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저 산은 단숨에 정상까지 뛰어 올라가는. 어릴 때 산에 갖다 놓고는 전쟁 놀이도 하고 놀잖아요. 산 정상까지 막 먼저 뛰어 올라가고, 뭐 그런 일도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죠. 못하죠. 그래도 산에는 아주 즐겁게 올라가는데, 그래도 이 젊었을 때는 힘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20대 보통 군 병력 의무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쓰러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쓰러지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도 여러분 믿음은 지치지 말고, 여러분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은 지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남는 신앙이 되어져야 마지막 때, 체질할 때, 반란의 바람이 불 때 여러분들은 남는 알갱이가, 곡식 알갱이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알곡된 성도 하나라도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알곡이 돼야 돼요. 정말 알곡이 되면 하나님은 알곡된 성도를 너무 사랑하셔요. 너무 사랑하시고,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은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뭐 재앙이 오겠어,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것을 이사야서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거짓과 허위와 언약했다. 엄부와 언약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거기 안 간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 간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생각하고 있어.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받는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은 그들한테 마귀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자가 돼야 돼. 한 주간도 우리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돼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령의 음성 듣는 것은 무슨 말이나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깨달아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나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것이 앞서는 순간에 그것은 분별이 안 됩니다. 항상 영적인 분별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모든, 이제 여러분 안전지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지 맙시다. 옆에 분들한테 방심하지 맙시다. 방심하지 맙시다.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졸지도 말고
우리 항상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복을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제 이게 남은 자에게 복을 주시는 얘기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흠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무너진 장막을 다 일으키고 흠을 막고 모든 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어진 신앙, 여러분 허물어진 부분 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됩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집 짓는 거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것처럼 신앙의 집도 장난 아닙니다. 절대 장난 아닙니다. 신앙의 집 짓는 거 장난 아닙니다. 진짜 많은 고난과 역경과 눈물도 필요합니다. 신앙의 집 짓는 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옆에 분한테 장난 아닙니다. 2번 얘기하세요. 장난 아니에요. 그분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다음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것은 너무나 많은 풍성한 수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말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항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여러분들 열매 맺어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농사꾼은 지금 이제 바쁩니다. 알곡을 거둬들이라고 바쁩니다. 그야말로 거둘 때는 사정 없어요. 인정 사정 없어요. 쭉정이가 나 조금만 더 봐달라고 내가 좀 더 기한 주면 열매 맺겠다고 그러지만 환경은 찬바람이 불고 비도 오지 않고 추워지니까 그것을 거둘 기회가 없어집니다. 미련한 처녀가 나중에 온다 해도 문은 이미 닫히고 주님은 그를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해야 되고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해야 되고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또 이웃소통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믿다가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육신이 연약하게 잘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 가족 친지들도 있고 그런 분들 초청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고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려면 몸이 연약한 분들 모시고도 오고 업고서도 오고 아니면 침상에 메고라도 오면은 그 중풍병자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복을 주시고 이 나그네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